안녕하십니까.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간증의 시간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창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윤영미 씨는 요즘에 행복하신가요? 그 행복 지수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굉장히 당황? 되네요. 당황? 네.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우리가 언제나 솔직해야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예, 네. 100점일 경우도 있고 빵점일 경우도 있고 맞아요. 50점일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참 변화무쌍한 그 행복 지수 이게 맞아요. 참 그게 문제죠,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성경적으로만 보면 주님의 네. 가르침만 따진다면 우리는 늘 행복해야죠. 그쵸.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시는데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현실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행복하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시고 원하시는. 근데 그런 비밀을 참 잘 알고 또 많이 전하는 그런 분을 오늘 모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분과 이제 그 신앙 스토리 간증을 쫙 듣게 되면은 우리 행복 지수가 오늘 쫙 올라가지 그랬으면 않을까 좋겠습니다,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영상으로 네.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정도의 길을 걷는 모범생 김양홍 변호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네. 이제 신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고 가깝게 지낼 수 없는 환경이긴 했습니다. 교회와 먼 삶을 산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내를 만나서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매주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다가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믿음의 종이 되기까지 김양홍 변호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법무법인 서호의 김양홍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고 인사를 좀 나눠주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동작동의 이수 교차로에 보면 이수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 성결교회에서 세 가족을 섬기고 있는 김양홍 집사입니다. 아이고, 네. 네. 보통 우리가 변호사 아닌 법조인, 법 전문가 그러면 좀 이미지가 딱딱한 게 일반적인데 아주 그냥 온화한 이미지시고요. 편안하시고요. 아주 또 소개도 겸손하게 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간증 수필집도 내셨더라고요. 와. 예. 네네. 이 책은 제가 이제 군법무관으로서 10년, 네. 또 변호사로서 13년 해서 이제 법조 경험 23년 차인데, 네. 그동안 이제 법조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네. 평소 아무튼 제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어떤 그 수익금을 전액 중국 선교에 사용하실 예정인지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중국 선교에 굉장히 이제 꿈을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저희 공짜로 받으면 어떡하죠? 저도 예, 돈 주고 사야지 수익금에 보탤 수 있는 건데. 사랑의 마음으로 지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예.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되셨나요? 제가 중국 여행을 3번 갔습니다. 네. 갔는데 묘하게 2번이 이제 주일하고 겹쳐서 이제 여행팀에서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를 찾아서 이제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이징이라는 데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교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택시를 몇 번 갈아탔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찾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냐면 중문성경 또 그러니까 중한성경 예. 그리고 최초로 일중한 성경을 출간한 출판사인데요. 출판사 사장님이 최순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저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이 지금 3세 찍었습니다. 네, 3세 찍었는데 네. 그동안은 인쇄로 다 책으로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네. 이제 혹시 돈으로 받게 되면 네. 그것도 중국어 성경 보급하는데 사용할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중국에 여행해서 가서 주의를 네. 지키려고 가봤더니 네. 교회 찾기도 너무 힘들어서 네. 중국 선교에 좀 전념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먹으신 거군요.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야, 하여튼 간에 이 책이라는 게, 책 쓰는 게 참 피를 말리는 작업이라고 흔히들 하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나오는 인쇄를 다시 또 전액 선교,
쓰시겠다.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갈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변호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우선? 네, 저희 이제 집은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네. 이제 신을 받으신 분입니다. 신내림 받으신 네, 네. 분? 그러니까 어이구. 점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네, 네. 그래서 평소에 어렸을 때도 할머니 목소리 중에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 이제 신이 들린 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네. 애기 같은 목소리 막 내고 막 이러는 그렇죠. 예, 그렇죠.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런 실제 일이 제가 있었군요.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고 가깝게 지낼 수 없는 환경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친구 한 명 꼽으라면 그 친구를 꼽는데요. 이제 중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일고를 졸업을 했는데 일고 옆에 보면 은광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은광교회 교회 중학교 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네, 중학교 동창이었으니까. 네, 네. 고등학교 때는 갈라졌고. 그러고 나서 아무튼 그 친구 덕분인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이제 선배 권유로 내비게이터라는데 아, 네. 네. 그때 그 알죠. 프로그램 네, 굉장히 네. 이제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그냥 좋아서 아. 그냥 내비게이터 가서 뭐 성경 구제 외우라고 그러면 외우고 근데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천사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신앙은 없었지만 예. 신앙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믿음이 이렇게 서서히 네. 이렇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배인 게 아닌가. 네, 너무 싶어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가긴 했으나 그게 또 하나님의 그렇죠. 또 예.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법무관 임용 시험이 돼서 이제 26살 때 이제 장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도로 청소부를 하셨습니다. 네, 도로 청소부를 하셨는데 청소하시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신부님하고 수녀님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3개월 동안 교리 공부하면서 영세를 받긴 받았습니다. 거기서 네. 영세를 받고 근데 대신 이제 교정만 옮겨놓고 그들은 쭉 냉담을 하다가 98년 11월 15일 제가 아내를 만난 날에서 기억을 합니다. 아니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을 네. 그 날짜를 기억하시는 기억합니다.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이제 또 둘째 동생 결혼식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는 완전히 믿지 않는 집안이고 이제 저희 작은 어머니만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저희 집안 중에 누구도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반면에 이제 처가 쪽은 이제 처할머니도 권사님, 장모님도 권사님,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저의 목적은 이제 꼬시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꼬시려면. 아주 전문 용어를 알아들으시네. 아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꼬시려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근무한 데가 강원도 그 기린면 이제 3군단이라고 인제 쪽이죠? 예 맞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군판사를 했었는데 매주 나온 겁니다. 매주 나와서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있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또 데이트도 해야 들어 되니까, 데이트도 해야 겸사겸사. 되니까. 네. 서울까지 인제에서 예, 오신 왔다 거예요? 갔다 했는데요. 길 그 시간이 보통이 아닌데. 뭐 그냥 너무 즐겁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소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저랑 이제 평소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와닿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좋았죠. 그러니까, 뭐. 예. 동감하시네. 그리고 근데 지금은 저희 집안 모두 이제 저희 둘째 매제만 빼놓고 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네. 여자한테 눈이 멀었을 때 그때 딱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요거 해야 돼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 집안에도 저희 막내 매형도 교회 전혀 안 다니던 사람인데 저희 막내 누나 꼬시려고 왔다가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그랬더니 열심히 믿더니 나중에 목사님 돼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사용하시고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하나님의 제 방법이죠. 남동생 처음에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예쁜 자매가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꼬드겨서 지금 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미인계를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럴 때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신앙보다 예, 예. 이제 그 여성이 먼저였던 그 네. 시절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있었잖아요. 여튼간에 이제 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건데 네, 교회를 네. 들락날락하면서 네. 사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오히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네. 뭐 성이 이게 어떻게 믿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그런 과정 없으셨어요? 제가 이제 천안 성결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 아내가 직장이 천안이라서 네. 서울 천안을 한 11년 출퇴근했는데요. 근데 천안 성결교회 섬길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권석원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 동안 온전히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다가오시고 그때 많이 힘들 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도 네. 참 이런 사건들을 이제 처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졌다. 뭐 이런 일들 좀 있으시면 조금 소개를 네, 해주세요. 네. 예, 천안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승소했던 저는 그렇게 해서 승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산재 사건인데 네. 좀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의뢰인께서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집을 방문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의뢰인들이 통상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주고 하시는데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집에 좀 와달라고.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의뢰인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거기 아파트 1층을 세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연로하셔가지고 교회를 못 가시는 분들 모여서 이제 좀 불편하신 예, 불편한 분들. 분들 예배 드려주는 그 성교원이셨는데 성교원이었는데 네. 이제 남편이 학원 버스 기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17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세도 내고 초등학교 아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학원 버스 운전하다가 화장실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겁니다. 뇌출혈 발병해서 이제 결국 산재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실 용변을 보다가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거든요. 네, 교과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용변 보다가 발병한 거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병해야만이 산재로 인정해 주는데 용변을 보다 발병한 거니까 인정할 수 없다.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업무랑 상관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산재로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병원비도 감당 못하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냥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세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 월급에 의존해 생활했던 분인데 그게 탁 끊기니까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록을 받아서 왔는데 전문 용어 또 하나 쓰겠습니다. 네. 정말 깝깝했습니다. 네. 그래서 깝깝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었는데 장모님한테 권사님이시니까 어머니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깝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내랑 저 장모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한테 차마 제가 수임료를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시고 이거 예, 눈으로 전혀, 제가 확인했잖아요. 네, 네. 돈이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소송 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구조 신청을 하면 나라에서 이제 법원에서 합당하면 결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결정문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보면 봉사합니다. 한 신급당 한 1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송 구조 형태로 해서 제가 수임료를 받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고 소장이나 인지대 뭐 또 법원이 또 대전이에요.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판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근로복지공단 소송 수행자가 어떻게 보면 선수였던 겁니다. 어떤 선수였냐면 이 아예 먼저 법원의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사실 조회를 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용변을 보다가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느냐. 교과서에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은 당연히 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소송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또 이제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는 그 발생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또 사실 저희는 그 선생님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원 원장님 또 우리 그 의뢰인 목사님 증언을 통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이제 입증을 했는데 너무 깝깝하니까 교회 셀 모임 할 때나 교회 중보기도실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내일이 판결 선고인데 질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왠지. 제가 이렇게 직전에 서면을 쓰는 경우 드물거든요. 통상은 참고 서면이라고 해서 이미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참고 서면은 말 그대로 참고 서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데 느낌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이제 서면을 하나 썼습니다. 썼는데 그냥 서면이 아니라 심파조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을 부각하는 이제 그 서면을 이제 전날 접수를 한 겁니다. 재판부에 제출했죠.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판사님이 선고날 선고를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선고기 연기한 선고기를 또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희망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인가요? 애초에 우리를 승소하려고 했다면 그냥 선고하면 되잖아요. 승소시킬 생각이 없으셨던 판사님이시죠. 근데 그 참고 서면이 영향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1심을 이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좀 한편으로 마음의 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2심은 그쪽에서 항소를 당연히 하겠죠. 네. 이제 빠져나가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2심은 다른 변호사님 선임하시면 안 될까요? 네. 근데 목사님은 뭐 당연히 저한테 하라고 그러시죠. 뭐 답이 사정을 다 없으니까 아시고 처음부터 같이 예. 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심 소송 수행자도 당연히 이제 왜 자기들이 항소했는지 이유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걸 반박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소위에 대한 반박을 안 하고 그냥 그 원고의 어려운 상황만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쟁점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는 하고 싶었어요. 재판장님이 하다 제지를 하니까 이제 스톱을 했죠. 근데 그게 먹힌 겁니다. 승인해주겠다. 산재 승인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산재로 승인돼서 결국은 이제 뭐 다 치료비도 나오고 급여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오시라고 그러더니만 밀린 급여 받은 것 중에 500만 원을 이거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랬다고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500만 원 급여가 70% 정도 나오거든요. 그 밀린 것이 나왔는데 그 돈을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면서 주시고 지금도 명절 때마다 과일 보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완전히 그냥 땡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이게 그럼요. 처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률적으로 항소인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 의뢰인을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기신 것 같네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 항소심 소송 수행자도 하나님 믿는 분 아니었을까.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렇게 그 사건 말고도 이렇게 작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의뢰인이 오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시나요? 그럼요. 기도를 하는데 그 사건처럼 깝깝하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의뢰인 오면은 같이 늘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이제 의뢰인하고 바로 오자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통상 구치소에 갈 때는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 중에 스님도 있었습니다. 스님한테도 제가 항상 구속된 피고인을 만날 때는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서로 대담을 하고 나서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하거든요. 그때 스님한테도 스님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준 적도 그럼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나요, 스님? 아멘 하시죠. 아무함이 뭐다 이렇게 그냥 아무튼 뭐 감사하게 받아주셔요. 예. 잠시 후 아내를 칼을 15번을 찔러 죽인 피고인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돈 돌려주고 사임했습니다. 유죄인데 무죄 주장하면 그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전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하는 그
변호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남을 돕는 직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변호사로서 저는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김양홍 변호사의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뵈려고 뒷조사를 좀 했더니 네. 우리 변호사님은 변호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신다고. 돈 많이 버시잖아요, 변호사님들. 무슨 얘기예요? 왜 정말? 네. 이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이 독일 연방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업무는 영업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남을 돕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사실 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제가 많이 맞는 편이긴 한데요. 한 번은 또 구치소 얘기 좀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깜방에 있는 피고인이 저한테 내가 자기 깜방에 있는 사람 동료를 소개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아, 사건은 예,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브로커 비를 예, 달라.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사자는 배고프다고 풀을 먹지 않습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피고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른 변호사님들 다 하는데 왜 변호사님은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는 곧 죽어도 저는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최소한 변호사 업무 영역만큼은 그 원칙을 전 지키고 왔습니다. 굉장히 정의를 위해서 정말 정도를 가시는 우리 김 변호사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서 굉장히 감동을 그래서 받고 아내한테 있는데 많이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서 살아있는 게 변호사님은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내 되시는 분 혹시는 애들은 되게 뭐 변호사를 그럼 잘 나간다 그러면 막 굉장히 부도 누리는 것 같은데 아빠는 왜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아니, 나중에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아내가 직장이 있어서요. 네. 믿는 구석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가족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남편과 그렇겠죠. 자랑스러운 아빠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변호사는 뭐 잘못을 정말 한 사람,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사람을 변호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아내를 칼을 15번을 찔러 죽인 피고인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변호할 수 있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나 살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순간 욱해서 살인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 피고인 만나면 항상 웁니다. 기도해 줄 때도 뭐 울 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도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12년 선고 받았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면 변호사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는 변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유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피고인 뜻대로 그냥 무죄 주장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무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돈 돌려주고 사임했습니다. 왜? 유죄인데 무죄 주장하면 그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변호 현장에서 그런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지탄받을 죄를 저질렀어도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네요, 결국은. 사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 성경에 계속 써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변호사의 삶을 사시는 것 노력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그죠? 예. 노력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 책을 잠깐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미리 써보는 주례사에 대한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제가 작년에 주례를 2건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이제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당신 아들 주례를 부탁하셨고 또 한 분은 현역 공군 대령이신데 자기 장조카 주례를 부탁했었는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또 주례석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주례를 해야 될 텐데 미리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주례사를 써놓은 거고요. 이 주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가 나라를 사랑해라.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해라. 네 번째가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설교네요. 근데 이 사실 나라를 사랑하라는 말 빼놓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공감하실 수 있는 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내도 무슨 신랑 신부한테 나라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이가 이 나라의 정말 기둥이 되길 바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면 그 부모는 대통령처럼 언행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부모부터 훌륭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거든요. 부전자전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례사에 우리 저기 변호사님의 뭐 믿음, 뭐 철학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써보는 줄에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결혼 생활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게 좋은 어떤 경험일 것 같아요. 선배님 주례사를 쓰신다면 예,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가 저기 이 평생 살면서 가장 젊은이들한테 주고 싶은 얘기를 하죠. 뭐죠? 근데 그 안에는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성경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간 포장해서 너무 성경 얘기를 바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지 말고요. 하여튼 그런데 네. 그 저기 우리 변호사님이 그런 그 철학과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유난히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게 있어요, 그럼? 네, 제가 힘들 때 힘이 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또 이제 저희들이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성경 구절 외우는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 말씀. 그리고 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만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그 구절은 우리가 많이 세상 살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석 달 열이라도 하지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끔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예. 죽게 하듯 하라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항상 성경 말씀에 완전 핵심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그럼요. 살 수 있는데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늘 말씀 붙잡아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변호사님 강의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강의 저희도 좀 오늘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듣고 싶으시죠? 잠깐 좀 부탁을 네, 그렇게 드려볼까요?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일까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아닐까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행복한 동행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일부만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분 잘 아시죠? 네. 니프이치치.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다음 장. 19살 때 내막염을 앓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전신마비 중증 장애를 가진 배영희 씨가 쓴 시입니다. 99년에 소천하셨는데 그 전에 36살 때 쓴 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습니다. 단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밖에 못합니다. 음식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그런데 행복하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분한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느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한 만큼 행복하다.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러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넘겨주시죠. 지렁이 시체 치우는 사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50대 계시죠? 네.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더 있는데 지금 손 안 드시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이 사진. 이 동장역 1번 출구에서 이쪽 앞쪽에 1번 출구입니다. 1번 출구에서 오면 만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여행길, 여자가 행복한 길. 걸어보면 남자도 행복한 길입니다. 왜 여행길로 했는지 좀 불만입니다.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지렁이 시체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렁이들이 비 오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지렁이들이 저는 좋아서 나온 줄 알았어요. 지렁이들이 비가 오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오는 거래요. 걔들은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길 가는 사람들이 밟아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50대 아주머니가 나무젓가락으로 지렁이를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 싫어하시죠? 네. 보기도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이 50대 아주머니도 분명히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무젓가락으로 지렁이를 치우고 있어요. 왜? 내 남편이 이 길을 가니까 기분 좋게 다니라고? 내 자식이 이 길로 출퇴근하니까 기분 좋게 다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이 길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게 다니라고, 행복하게 출근하라고 시체를 치우고 있는 거지.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신데 이길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 장미만 그리시는 화가세요.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이게 그 슬레트 지붕입니다. 이 슬레트 지붕은 지금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알 수는 있겠네.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주석이 들어가 있고 되게 뜨거운데 어느 5월달 한낮에 이 장미를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림 여기 보면 그림자가 있죠. 이 뜨거운 한낮에 가지가 줄기가 타들어갈 정도로 뜨거운 낮에 이 장미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장미는 내가 이 꽃을 피우면 화가가 와서 그림을 그릴 거고 나 같은 사람이 감동을 받을 거라고 피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꽃을 피웠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장미꽃도 있고 이름 없는 들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다 각자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꽃을 피울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록도에 계신 두 수녀님 얘기 잘 아시죠? 이 마리안 수녀님 59년도에 마가렛 수녀님 62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고 오신 두 분 수녀님입니다. 40년 넘게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장갑도 안 끼고 약을 발랐대요. 이게 장갑을 끼우면 약이 잘 안 묻으니까. 받은 사례금 다 환자를 위해서 주고. 오실 때 가방 달랑 2개 들고 오셨어요. 가실 때 2005년도에 가셨는데 달랑 가방 2개만 갖고 가셨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우리들이 나이 들어서 짐이 될까 봐 떠나신 거예요. 제가 어느 기업에서 이 소록도 병원 간호사실 문에 적힌 글 이걸 읽다가 우느라고 강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내 등불이 되어 내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내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우리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나는 너처럼 문둥병 환자가 되고 싶다 그러겠습니까? 이 말 하다가 제가 우느라고 강의를 못했어요. 넘겨주세요. 다스라트 만지라는 아주 가난한 인도의 어느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아무 배움도 없고 아주 가난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마을 자체도 또 가난하기 때문에 읍내를 가려면 이 88km를 돌아가야 된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산에서 굴러가지고 이마를 다쳤어요. 피가 많이 흐르고. 근데 결국 아내를 제때 치료를 못 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7살 아이 3살 먹은 딸 두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 다스라트 만지가 그날, 그때부터 1960년입니다. 22년 동안 여기 있는 사진 보시죠? 이 망치하고 정 보이시죠? 이 바위산을 뚫은 겁니다. 총 길이 915m를 뚫었습니다. 평균 너비 2.3m. 이게 이분의 어떤 삶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유명해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상하고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왜? 내 할 일을 한 것이다. 하버드 졸업한 사람, 그 사람보다도 정말 성인이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보다도 이분은 진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왜 이 바위산을 뚫었겠습니까? 내 딸 아들이 이 바위산 뚫은 이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뚫었겠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넘겨주시죠. 무엇이 성공인가? 에머슨의 시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에머슨이 말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이 내린 결론처럼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도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돈과 많이 직결을 시켰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맞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오늘 정말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예 행복합니다. 강의하시면서도 더 행복해지시나요? 맞습니다. 저런 얘기를 네. 전하다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제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행복한 동행을 전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근데 변호사 일하시려면 바쁘지 않으세요? 저 강의까지 하실 시간이 되세요, 정말?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도와주신 변호사님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그 계획들도 있으실 테고 또 뭐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또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어떤 그 희망, 뭐 꿈, 계획 이런 거 있으시죠?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꿈은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할아버지 누구나 다 되는데요? 손주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좀 더 많이 나눠주고 좀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로 49인데요. 앞으로 변호사를 39년 더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88세입니다. 네. 88할 때까지. 좋아요. 88할 때까지 변호사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변호사로서 그리고 좋은 할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수 성결교회를 네. 새 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9월 3일 날이 토요일인데 복음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김양홍 변호사님 정말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참 소박하시네요. 그렇죠. 좋은 할아버지 되고 싶은데 소박하신데 정말로 네,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로 뭐 변호사 일 하셔야죠. 책도 쓰셨죠. 강의도 나가셔야죠. 정말 바쁘신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름다운 간증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 많이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평안해 감사합니다. 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